네, 하나님의 말씀 미가서 5장 2절입니다. 미가서 5장 2절에서 6절 말씀.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그러므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두시겠고 그 후에는 그의 형제 가운데서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중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끝까지 미치리라.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궁들을 밟을 때에는 우리가 7 목자와 8 군왕을 일으켜 그를 치리니 그들이 칼로 아수르 땅을 황폐하게 하며 니므롯 땅 어귀를 황폐하게 하리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지경을 밟을 때에는 그가 우리를 그에게서 건져내리라. 아멘. 오늘 본문은 미가서 5장 2절에서 6절 말씀,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 우리 예수님은요, 예언대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아침에 생각을 해봤습니다.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고 하면은 우리가 어떻게 되었을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으면 어떻게 되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오늘이 이제 예수님이 오신 날을 기념하는 날이기 때문에. 지난 시간에 우리 예수님은 빛으로 오셨다고 했고요, 생명으로 오셨다고 했고요, 창조주로 오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다고 하면은 우리는 내내 죄와 사망과 그 어둠 가운데에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들이었죠. 그래서 평안도 없고 기쁨도 없고 소망도 없고 그냥 죄 가운데 어둠 가운데 사망 가운데 그렇게 살다가 결국은 영원히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들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기쁘다고 오셨네.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구주가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제일 큰 기쁜 소식이고요, 이게 제일 큰 축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적으로 생각할 때에는 돈 많이 벌고 출세하고 또 진급하고 졸업하고 뭐 이런 식으로 또 사업이 번창하고 그러면 축복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일시적인 거고 이 세상적인 것이고 유한된 것이고, 근데 우리가 받는 이 축복은요, 이건 보통 축복이 아닙니다. 이건 신령한 복이고 영원한 복이고, 이것은 죽느냐 사느냐, 천국이냐 지옥이냐, 구원이냐 그렇지 않으면 영 멸망이냐.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기쁘다고 오셨네, 너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노라. 그렇게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말씀해서 그 목자들이 예수님에게 경배하러 가셨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다고 하면 우리는 구원이 없습니다. 행복도 없습니다. 생명도 없습니다. 저주와 심판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사랑하여 주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이고요. 다른 종교는 사람이 신을 찾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신을 찾는데 잘못 찾아요. 찾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아담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이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그렇게 찾아오시고,
또 우리 예수님이 하늘 영광을 내놓고 이 땅에 찾아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한 다음에도 제자들이 또 고기 잡으러 가요. 그때 예수님이 또 찾아와셔. 또 찾아와서 그 믿음 없는 제자들을 권면하고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죄 가운데 있는 아담, 또 죄 가운데 있는 제자들, 또 죄 가운데 있는 우리 인생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내놓고 이 땅에 내려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없던 분이 생긴 것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요, 신성으로는 영원 전부터, 오늘 본문에도 나오고 지난 주일에 요한복음 1장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이셔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시고 영원 전부터 계신 거예요. 여기 그랬습니다. 2절 말씀에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네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근본은 상고, 아주 옛날 그 옛날에 더 옛날 그 영원 전부터 태초에 하나님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드렸죠. 수요일 날 말씀드렸습니다. 어제 잠언 8장에도 보면은 우리 예수님은 태초에 만세 전에 태초에 이 세상의 만물이 생기기 전에 신성으로 영원 전부터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 계시다가 이 땅에 2000년 전에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어쩌다 오신 거 아니고요. 영원 전부터 계신 분이고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하나님이시고요.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셨는데 그 2000년 전에 오신 우리 예수님을 구약시대에 계속해서 앞으로 여인의 후손으로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다. 고난당하실 것이다. 죽으실 것이다. 살아날 것이다. 이게 구약성경에 계속 예언되어 있는 거예요. 아담 때부터, 창세 때부터 여인의 후손으로. 또 이사야 7장 14절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이 사람과 함께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싶어가지고 인간의 몸을 입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계신 분이고, 그래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죄 없으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다고 하면은 우리 인생들이 어떻게 되었을까? 또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고 하면은 우리 인생, 우리 자신이 어떻게 되었을까? 우리 예수님이 오신 것은 창세 때부터 이렇게 예언된 대로, 구약성경에 기록된 대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는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성경을 통하여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나에 대한 말씀이다. 성경이 누구에 대한 말씀이에요?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에요. 구약 성경은 예수님이 이런 식으로 오실 것이다. 오늘 본문에 이제 나옵니다. 또 본문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 전체가 예수님이 이런 식으로 오실 것이다. 너희의 구세주가. 그 다음에 신약 성경은 예수님이 이렇게 오셨다. 그 예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과 영생과 행복과 축복을 받게 된다는 거죠. 거저, 은혜로. 그 예언 중에 오늘은 몇 가지 이제 나와 있는데요. 여기 2절 다시 봅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자, 그리스도가 이 베들레헴에서 탄생할 것을 예언하는 것입니다. 동방 박사들이요, 별을 따라 이제 왕이 태어난다는 그 계시의 말씀을 듣고 전에부터 구전에 내려오는 그 민수기에 있는 그 말씀을 기억하여 별이, 신기한 별이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그 별을 따라오다가 먼 길을, 그 페르시아 지방에 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그 이란 지방입니다. 이란 지방. 이란 지방에서 이 동방 박사들이 이 별을 연구하는 사람들이에요. 천문학자들이죠. 그들이 유대인들이 전해준 그 전설의 성경 말씀을 기억하고 신기한 별이 나타났을 때 그 별을 따라와서 요단강을 건넌 다음에 그만 예루살렘으로 가버린 거예요. 이 별을 어디로 인도했을 것 같아요? 베들레헴으로 인도했는데 이 동방 박사들이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왕이 태어났으면 무조건 수도에서 태어났을 것이다. 그래가지고 저기 예루살렘에 들어가서는 헤롯 왕을 만나면서 아니 우리가 별을 따라왔습니다. 왕이 어디서 태어난다고 했는데 여기 어디 계십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헤롯 왕이 또 소동하고 또 제사장들 막 해서 어디서 태어났을까? 지금 예루살렘엔 없는데. 그러니까 서기관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이 여기 오늘 본문 미가 5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유대 고을 베들레헴입니다. 베들레헴아 내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나올 것이라고 미가 5장 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 그래가지고 동방 박사들이 그 말씀을 따라 나오니까 별이 딱 보이는 거예요, 다시. 그래서 그 별을 따라, 말씀을 따라 베들레헴에 가니까 정말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아기 예수님. 이와 같이 이 성경 말씀에 예수님이 탄생하는 지역을 예언되어 있어요.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구약 성경에 쫙 나와 있습니다. 탄생하는 지역. 그래서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으로서 이 베들레헴에 탄생할 걸 예언한 대로 예수님이 여기에 탄생한 거예요. 그런데요, 예수님의 그 부친 모친은 원래 나사렛 사람이에요. 나사렛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이제 처녀와 총각이 결혼을 하기로 약속하고 1년 정도 있다가 그 다음에 정식 결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 나라는 우리나라랑 달라요. 우리나라는 약혼을 할지라도 아직 부부가 아닙니다. 요새는 약혼식 잘 안 하지만 예전에 했습니다. 약혼하고 한 1년 정도 있다가 정식 결혼을 해야 부부가 되는 거예요. 혼인신고하고. 그런데 이 유대 나라는요, 달라요. 벌써 약혼할 때부터 법적으로 부부가 된 거예요. 그때 혼인신고 한 거나 마찬가지. 그리고 1년 정도 약혼 기간 동안에 헤어져 있다가 이제 한 1년 후에 정식으로 이제 같이 동거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약혼할 때부터 부부예요. 그런 가운데서 떨어져 있는데 예수님이 성령으로 마리아에게 잉태가 된 거예요. 동거하기 전에. 부부는 부부인데. 그래서 이 요셉과 마리아가 베들레헴이 아니라 원래 이 두 사람이 다 다윗의 자손이에요. 마리아도 요셉도 다윗의 자손인데 이 나사렛에서 살고 있고 요셉은 목수였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이 누가복음 2장에 보면은 그 로마 황제가 호적을 하라고 자기 고향에 가서 호적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잉태해서 해산할 날이 되었는데 나사렛에서 있지 못하고 그 참 해산할 그 무거운 몸을 가지고 요셉과 마리아가 그 나귀를 타고 그 베들레헴까지 간 거예요. 베들레헴 가서 아이를 낳은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황제는 호적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인구 조사해서 세금을 많이 거두려고
그렇게 이제 로마 황제가 천하의 명령을 내려가지고 호적하라. 우리나라도 뭐 몇 년에 한 번씩 인구 조사합니다. 그런 것처럼. 그래서 그 왕이 자기 고향에 가서 호적하라고 명령했기 때문에 나사렛에서 예수님이 태어날 뻔했는데 왕의 명령에 의해서 자기 고향 다윗의 자손이기 때문에 베들레헴에 가서, 베들레헴이 다윗의 고향이거든요. 거기 가서 호적하러 갔다가 우리 예수님이 거기서 태어난 거예요. 자, 이거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이 로마 황제를 동원해서라도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는 거예요. 로마 황제가 그 명령을 내리지 않았다고 하면은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태어났을 거예요. 그럼 성경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은 무조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이루십니다. 기록되면 기록된 대로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베들레헴에 탄생한다는 그 말씀이 호적하라는 황제의 명령에 따라서 베들레헴 가서 호적하다가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탄생한 거고, 그 성경이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또 이 메시아는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자손 가운데 그리스도 보내주겠다, 다윗에게 내 자손 가운데 그리스도 보내주겠다.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의 자손이에요?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의 자손으로 온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구약 성경에 예언한 대로,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에게 내 자손 가운데 그리스도 보내주겠다, 다윗에게 내 자손 가운데 그리스도 보내주겠다, 그 말씀대로 예수님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혈통으로 오신 거예요. 어떻습니까? 성경 그대로 이루어졌죠. 예수님이 이와 같이 또 처녀에게서 오신다는 거, 여기 3절에 나옵니다. 3절에 그러므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두시겠고, 예수님께서 여인을 통하여 이 땅에 해산되어 예수님이 탄생할 것을 여기 예언해 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의 탄생 지역을 예언했고, 또 예수님의 신분, 상고부터 영원 전부터 예수님이 계셨다는 거 여기 예언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여인을 통하여 예수님이 오실 것을 예언되어 있고, 그 다음에는 이게 첫째로는 예수님이 탄생하는 지역, 두 번째로는 예수님의 신분, 영원 전부터 상고부터 삼일째 하나님으로 계신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여인을 통하여 오신다는 것, 이게 예수님의 신분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세 번째는 뭐냐면요, 예수님의 사역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할 것인가? 메시아의 사역이죠. 메시아의 사역이에요. 도둑을 잡는 사람은 누구예요? 도둑을 잡는 사람은 세상에서 경찰이죠. 경찰. 학생들을 가르치는 사람은, 네, 맞습니다. 학생들을 가르치는 사람은 선생님입니다. 그와 같이 죽은 자를, 자 보세요,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치고 말씀을 전해주고, 그런 일을 하시는 분, 그분이 누구냐? 메시아란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몇 가지 있는데, 목자로서 여기 4절에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네,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끝까지 미치리라. 목자로 오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 11절에는 예수님이 선한 목자다. 그래서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바친다고 했습니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바치고, 우리 예수님이 죽으러 오셨다고 했죠. 선한 목자예요. 우리 양들을 보호하시고, 다윗이 뭐라 했습니까? 시편 23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자,
우리 예수님께서는 선한 목자로 우리를 위해서 목숨 바쳐 주시고, 그 다음에는 이 목자가 뭐예요? 푸른 풀밭 맑은 시냇물로 먹을 것을 주면서 양육하는 거예요. 인도하는 거예요. 보호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우리를 양육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선한 목자가 되어 계신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그런 분이고요. 여기 또 4절 끝에는 뭐라 했습니까?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끝까지 미치리라. 우리 예수님의 사역이 창대하고 창성해서 땅끝까지 이른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의 시작해서 온 세계에 복음이 전파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성령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우리 이 대한민국, 일본 여기가 극동이에요. 극동. 극동이 뭐냐? 끝이야, 끝. 동쪽 끝이란 말이에요. 또 동쪽에 이르는 그런 극동이에요. 극동방송, 극동. 복음이 이렇게 땅끝까지 전파된다니까요. 온 지구가 복음이 전파됐다니까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여기 창대하게,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끝까지 미치리라. 이 복음이 땅끝까지 이르러서 우리 한국 사람도 예수 믿고 하나님 앞에 오늘 성탄절에 감사, 찬양,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이게 얼마나 대단한 역사입니까?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중하다고 했는데,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이 피로 값주고 산 그런 귀한 존재들인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물론 안 믿는 사람이 많죠. 안 믿는 사람 많지만 그래도 믿는 사람 얼마나 이 창대할 거,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구원받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통하여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돼서 구원받는 사람이 많아질 걸, 창대할 걸, 창생할 것을 예언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요, 예수님이 왕으로서 승리자가 된다는 뜻입니다. 5절 보겠습니다.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궁들을 밟을 때에는 우리가 7 목자와 8 군왕을 일으켜 그를 치시리니.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목자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창대케 된다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평강의 왕이 된다는 거예요. 평강.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예수님을 믿으면 평안이 와요. 예수님이 병 고쳐 준 다음에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느니라, 평안히 가라. 예수님이 병 고쳐 주신 다음에 평안을 선포하고 사죄와 은총을 선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통하여 평안을 얻어요. 예수 믿지 아니하면요, 아무리 고대왕실, 문전옥다, 큰 부자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대통령 왕이라고 할지라도 예수 믿지 않으면 평안이 없어요.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참된 평안과 행복이 없다고요. 저희 갓난 아이들이 엄마 없으면 행복이 없어. 엄마가 하나님이야.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 구주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참된 평안이 없는데, 우리 예수님을 통하여 평강의 왕, 평강이 될 것이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통하여 평화의 왕이 되신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제 7 목자와 8 군왕을 일으키리라. 이건 목자들, 작은 목자들이에요. 여러분도 다 작은 목자들입니다. 엄마 아빠가 작은 목자고, 주일학교 교사들이 작은 목자고, 목사와 장로가 작은 목자고,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지도자들을 막 일으켜서 그 사람들을 통하여 또 작은 양떼들을 인도할 것을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지도자들이 많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 끝으로 6절 말씀에 그들이 칼로 아수르 땅을 황폐하게 하며 니므롯 땅 어기를 황폐하게 하리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지경을 밟을 때에는 그가 우리를 그에게서 건져내리라.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그 당시에 이 미가는
그 이사야 선지자와 같은 시대예요. 이사야 선지자와 같은 시대입니다. 미가는 주전 몇 년 전일까요? 주전 700년 전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700년 전에 이사야와 이 미가 선지자가 예언하고 있었는데, 그 당시에는 강대국 제국이 누구냐면요, 아수르 제국이에요. 아수르 제국이 와가지고 이 조그만 이스라엘 나라를 막 괴롭히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우리가 이사야 배웠습니다마는 최후 승리는 하나님께서 도와주심으로 유다 땅이 아수르를 이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 37장, 37장에 보면은 그 아수르인데 18만 5천 명이 쳐들어왔는데, 이사야 선지자와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함으로 아수르군대 18만 5천 명을 다 송장이 되게 만들고 승리하고, 그 여파로 아수르 나라가 망하게 되고 바벨론 나라가 나오게 되었어요. 이건 뭐냐? 오늘날 예수님을 대적하고 복음을 대적하고 신자들을 핍박하고 이런 악의 세력들이 결국은 예수님이 만왕의 왕으로서 승리하셔서 그것들을 다, 여기 아수르를 다 물리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들을 핍박하고 또 심지어는 이 신자들을 예수 못 믿게 하고, 그런 악의 세력들을 우리 예수님이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서 최후에 승리할 걸 가리키는 거예요. 영적으로 말하면은 이런 것입니다. 우리의 최고의 원수가 누구냐면요, 마귀, 죄, 사망이에요. 뭐라고요? 우리의 최고의 원수가 마귀와 죄와 사망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걸 다 이기신 거예요. 부활하심으로 마귀도 이기고 죄를 이기고 사망을 이긴 거예요. 세상에 사망을 이길 사람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시켜 주었다. 죄와 사망의 세력이 얼마나 강합니까?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성령의 생명의 법으로 부활하셔서 대승리하신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아수르를 하나님이 다 물리치시다는 것인데, 이건 오늘날 영적으로 마귀와 사망과 죄, 이 엄청난 강한 세력을 더 강한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 만주로서 다 이기신 거예요.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두려워 말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세상에 정복당한 이 마귀 세력들을 예수님이 이겼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두려워 말라, 예수님께서 말씀했죠. 자, 우리 예수님은요, 성경대로 오셨습니다. 성경대로 죽으셨습니다. 성경대로 살아났습니다. 예수님이 탄생 지역 베들레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다는 거 이루어졌습니다. 여인의 후손으로 오셔야만 된다는 거 이루어졌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평강이 얻게 되고 구원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요, 천국에 들어갈 뿐더러 하나님과 영원토록 교제하면서 교통하면서 그냥 살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천국 가서 기뻐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예배하며 찬양하며 하나님과 늘 교제하고 교통하고 같이 사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십니까? 또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희생하러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오시지 않았으면, 처음에 서두에 말씀했죠,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으면 우리 인생들이 어떻게 되었을까? 주님이 오심으로 우리는 정말 축복받은 또 그런 행복한 생명과 구원과 영생을 얻은 우리가 되었습니다. 자, 우리도 이제 주님 안에서 이런 축복을 계속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다고 하면 어둠 가운데, 죄 가운데, 사망 가운데 또 마귀 종노릇하고 세상의 미신의 종노릇하고 무지 목매하고 미련하고 이런 어리석은 저희들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이 오심으로 이렇게 구원과 생명과 평안과 영생과 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이렇게 살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 성경대로 탄생하시고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시고 성경대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진리의 말씀에 굳게 서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계속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해주셨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